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자랑할 것을 자랑하라, 자랑할 것을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와는 이제 다른 분위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주로 이제 칭찬받는 교회였다면 고린도 교회는 그 책망받는 교회로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우신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의 어떤 그 과거의 어떤 육신의 어떤 정욕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문안 인사와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역 교회를 넘어서서 모두가 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직합니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고요. 못하시는 분이 것이 없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말과 지식적으로 굉장히 상당한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갓난 아이들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의 영적 수준으로서 여러 가지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책망은 그렇게 책망하고 그들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책망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책망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내에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이유로 분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 없이 결합하라라는 내용을 강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본다면 그들은 사람을 따르는 어떤 그 지지하는 사람으로 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파가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파가 나눠져 있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분열하고 분쟁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무엇이 없냐면 십자가가 없습니다. 본질이 없고 비본질을 가지고 서로 간에 비방하고 분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그리고 조직이 커지면 늘 분열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나뉘게 되면 서로 간에 본인은 선이고 저쪽은 악이고 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비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당시에 영적인 어린애 갓난아이들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이 물어봅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와 이런 그 사람들이 앞에 서 나가게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본질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 펼쳐진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펼쳐진 상황이 정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그리스도가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감춰졌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것 자체가 굉장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가 본질이고요. 말의 지혜로 여러 가지 미사여구와 어떤 고상한 어떤 지식을 덧붙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함으로 하게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십자가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십자가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 현재 고린도 교회가 하는 그러한 일들, 본인들은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고 정당화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파가 나뉘어서 하는 일에 있어서 십자가가 무효가 되게 할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열하고 다투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랬던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 그들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전체를 보시면 대표적인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신들이 지지하고 있는 자신들의 어떤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할 십자가가 가려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랑입니다. 저기 자랑은 그것을 많은 이제 설교자들 그리고 성경 교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나르시시스트다. 나르시시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 나르시시즘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나르시수스 또는 나르키서스 또는 나르시스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발음인데 이 사람의 이제 근원이 된 거죠. 너무 잘생겨서 이제 물가에 가서 자기 얼굴 보고 도취되다가 빠져 죽죠. 물에 빠져 죽어서 수선화가 되었다라는 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에서는요. 뭐 저는 심리학 전공이 아니라 길게는 얘기 안 할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시스트는 열등감에서 비롯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중에 알프레드 아들러, 뭐 이제 제가 얘기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안 믿으시겠죠. 심리학자 중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인정 욕구 때문에 내가 인정을 못 받고 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남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반대급부로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영적인 나르시시스트다, 나르시시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는 것이 성경 교사들이 삼는 영적인 나르시시즘의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사대 교회를 이제 예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또는 영적인 은사, 영적인 선물 뭐 이런 걸 통해서든 뭐든 간에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자랑이 안 됩니다. 나는 이게 자랑이 된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앞에서는 너무 멋져요, 너무 대단해요라고 하지만 뒤에 돌아가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보통 재산, 집안 내력, 학력, 뭐 나는 굉장히 좋은 집에서 태어났다 이런 것들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더 나아가서 나이가 깡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그거 가지고 우기면 다 됩니다.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저희 학계가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제 하는 학문도 있고 여러 가지 한국에 있는 학문 여러 학계에서 보면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건 이게 맞아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찍소리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인정받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 뭐 어떤 매스컴이나 그 다른 비전공자한테는 통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돼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뒤로 돌아가서 비웃습니다. 소위 말해서 진짜로 그런 얘기를 해요. 쥐뿔도 모르면서 옛날 수십 년 전 학문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거기서 하나도 발전된 걸 또 아닌 걸 가지고 우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게 참 우리나라 어떤 이 학문의 과학계의 좀 여러 가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저도 그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조심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칫 잘못하면 누가 옆에서 소위 말하면 우쭈우쭈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내가 잘난 줄 알고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럴 때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돌아봐야 되고요. 믿는 사람들은 나의 이런 행동을 해서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인정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롱당하고 있고 당파 간에서도 나눠진 경우에도 비난과 조롱이 있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을 부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 입장에서 돈 많은 게 뭐 부럽습니까? 안 부러우시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습니다. 뭐가 정말로 부럽고 뭐가 정말로 닮아가고 싶은 것인가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교회 내에서도 그거를 드러내고 그걸로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고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 아까 얘기했던 그 심리학자는 건전한 열등감은 사실 열등감은 비교에서 시작됐거든요. 비교 의식에서. 그래서 이 건전한 열등감은 과거의 내 자신과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내가 어땠는지를 보고 거기서 내가 얼만큼 나아지고 있는지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 어떤 건전한 열등감, 건전한 비교 의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특성이 우쭐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쭐댔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오는데 한 번씩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들을 비유로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옮겨 적용시켰나니 이것은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함으로 너희 중에 아무도 한 사람 편을 들고 다른 사람을 반대하며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아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볼로와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다 아볼로 자신 게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4장으로 와서 내가 왜 자꾸 아볼로를 적용시켰느냐 라고 하면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사람 어떤 사람에게도 그 사람 편으로 그 사람 분파로 바울파 뭐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편에 그 다른 파를 반대하거나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 뭐냐? 우쭐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쭐했다라는 것입니다. puff up이라고 하게 됩니다.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뭘로 우쭐댔냐면 내가 굉장히 많이 알아. 바울 온다고 했는데 우리 고린도 지역에 다시 온다고 했는데 안 올 걸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자들은 내가 너에게 가지 않을 줄로 생각하고 우쭐대고 있다. 이런 걸로 또 우쭐댑니다. 내가 많이 알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고린도전서 5장 2절은 더 심각합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그 교회 밖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 아니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이고 정말 회개할 일이고 통탄한 일인데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그런데 우쭐댄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나르시시즘으로 인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자랑할 것이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우쭐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파당 속에서 우리가 우월하다, 헛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수준이 높다. 뭐 이것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됩니까? 얼마나 명문대학을 나왔는가.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학벌 그리고 어느 출신 학교를 나왔냐를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 이거 다 정말로 쓸데없는 일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외국에 나가서 한국의 뭐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하늘에 있는 대학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늘에 있는 대학이라고 부르는 대학인데 실제로 외국에 나가면 하늘에 없습니다. 대학이. 그 누구도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 서로 간에 우쭐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그것을 추구하며 교회 내에서 아이들을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갑니다. 간판만을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어떤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무조건 스카이 하늘에 있는 데를 가야 해라고 하는 그 간판 이거를 하는 것 세상에서 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같이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헛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어떤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추구하는 것들이 헛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추구하는 지식을 추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거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다. 정말로 이거 수준 낮은 것이다. 지식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이고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그 할 수 있는 그 능력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그 권능을 갖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 지혜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똑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가장 낮은 수준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사람들의 지혜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함이 사람들의 최고로 강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준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제 26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위어스비 주석에서는 오늘 26절 이후부터 31절까지를 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일깨운다, 리마인드 하는 것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리마인드 합니다. 과거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택하심을 받았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왜 그들을 택하셨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상태, 그들이 어떤 사람을 택했고 그들을 왜 택했는가. 그리고 결국은 세 번째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구절이 바로 1장 26절에서 31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한번 보시면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은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소위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사회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별 볼 일 있는 사람들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별 볼 일 있어서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어떠한 상태였는지 하실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저 그래도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잘 나갔었어요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강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고상하지도 노블하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나르시시즘을 벗으려면 똑바로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으로는 우리가 열등감을 갖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가 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도 보면 교회 구성원들이 사실 많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많은 재력가들이 있느냐, 뭐 많은 정치인들이 있느냐, 이게 지금 그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많이 이제 주석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왜 부르셨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27절에서 29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케 하시려고, 우리가 지혜가 많지 않은데요, 우리를 써서 지혜로운 자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드러내는 것보다, 그것보다 훨씬 못하다고, 세상에서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과 철학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렵게 찾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이 있고요, 생명의 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에서 삶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인류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것들의 솔루션이 다 해결이 되었다면 이제 과학자들은 다 이제 접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과학이 중시되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나은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답은 허무하게도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그 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있을 때는 수많은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이 AI 인공지능이 나와서 그렇지 않아도 과학을 그리고 수학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물리 법칙들이 있는데 물리 법칙으로 막 소위 말하는 진짜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풀어야 되는 그 수식, 이 수식을 통해서, 그리고 컴퓨터도 오랫동안 계산해야 됩니다. 그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답을 내기 위해서. 그 계산에서 나오는 그 결과 자체에도 오류가 있는데, 그런데 인공지능은 중간을 모르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결과가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그 전통적인 과학으로 했던 것보다 잘 맞아요. 그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수학식 나오나요? 수학식 나오면 우리 성경 안 보겠죠. 그런데 수학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과 그리고 생명의 기원과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수학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답을 줍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처음에 현상이 있고요,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있습니다. 단지 수학으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정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거의 비슷해요. 수학은 거의 산수거든요. 인공지능은 그냥 산수입니다. 근데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서 열심히 학습을 시킵니다. 요게 요 결과야, 요게 요 결과야, 요게 요 결과야.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얘가 거기서 패턴을 찾아냅니다. 패턴을 찾아내는데 결과가 잘 맞는데 이유는 몰라요. 왜 인공지능이 그 결과를 낸지는 모릅니다. 그 인공지능 그 방법을 개발한 사람도 몰라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데 모릅니다. 왜? 원인과 결과에 대한 패턴만 열심히 학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상황에서는 이제 앞으로 그 다른 것들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도 만들어내요. 영화도 그냥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는 실사 영화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인공지능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CG라고 하죠.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하면 엄청난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 물리적으로 뭐 예를 들면 파도가 부서지고 막 이런 것들을 하려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컴퓨터 그 리소스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인공지능 자체도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더욱더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의 기원을 모릅니다. 죽음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모릅니다.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 인간은 죽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아이들도 갓난아기들도 태어나면서부터 결국은 나중에 죽게 됩니다. 늙어 죽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와 죽음에 대해서. 근데 이것은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에베소서에서도 보시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이거 위에가 오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인데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대한 부분들, 철학에서 정말로 죄와 삶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받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답을 못 내고 있는 것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들은 당황스럽게 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세상의 원리는요 약육강식입니다. 약육강식인데 성경의 원리로 보면 약육강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고상한 척으로 히브리어, 그리스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어떻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신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어렵게 얘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결국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열매가 당파, 파당으로 간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것들이 자기 자랑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17절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굉장한 지식층입니다. 지식층인데 자신은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의 지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8절까지를 보시면 27절, 28절에 그런 것들을 택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하신 이유가 이제 29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압니다. 내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았고 그리고 이렇게 이 수준까지 왔습니다라고 자랑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의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적으로 그거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 와가지고 놀라운 답을 내놓습니다. 놀라운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어스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신분이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셨다. 어떤 신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육체적인 자랑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자랑해야 하는 것인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30절, 3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가진 것,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영적 재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물질적인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죠. 누구나 돈이 많은 것, 돈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 재산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셨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느냐? 그러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다. 이 네 가지 영적 재산이 있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을 영적 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해요? 태어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소속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근데 양자인데 친자처럼 상속 유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까? 많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전서에서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가진 것의 전부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지혜요, 의요, 성별이요, 구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여야만 그분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악한 죄인이어야만 그분의 의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더러워야만 그분의 거룩함, 성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가 되어야만 그분의 구속, 대신 값을 치르고 사시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이 네 가지 영적 재산이다. 구체적으로 영적 재산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세상의 자연적인 법칙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요, 그냥 보이는 것들을 이해하는 지혜에서 더 넘어서서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점점 채워집니다. 이런 것들로 풍성해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의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의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의가 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시면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성별입니다. 성별이 있습니다. 성별, 거룩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거룩히 구별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에서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고 음행을 삼가하고 피하고 이런 것들이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시면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룩히 구별되고 말씀 안에서 자라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의 젖을 통해서 자라간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별은 거룩히 구별되는 것, 그리고 성화 이런 것들은 죄의 권세로부터 구출되는 것이다라고 USB 주석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속입니다. 리뎀션입니다. 이 구속은 값을 대신 치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오는 것입니다. 물러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속입니다. 우리가 죄의 그 노예로 있었을 때 그 값을 그리스도께서 피로 치르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값을 치르고 그 몸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우리 안에 이 네 가지 영적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재산, 영적 재산을 여러분들이 수능을 잘 봐서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것들을 이루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돈이 많았으면 내가 자랑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영적 재산은 내 자랑이 아니라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에서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재산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봐야 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기초 위에 불을 태웠을 때 없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은혜로 한 것인지 이것을 알고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지만 사도들도 주님을 자랑합니다. 심지어는 사도의 표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따라옵니다. 바울을 따르고 베드로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자랑합니까? 주를 자랑합니다.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어디 구약 성경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understanding입니다.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주라는 것을,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면서 집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어디 가서 힘 자랑하지 마시고 똑똑한 자랑하지 마시고 재산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자랑해야 하느냐? 바로 주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분열의 근원이 무엇이냐? 자랑질입니다. 자랑질인데 그 자랑에서 누구를 드러내고 싶어 하느냐?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 내가 속한 조직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랑은 자랑거리가 전혀 안 되는 자랑이다라는 것이죠. 어디 가서 지식 자랑, 지혜 자랑, 내가 뭔가를 더 많이 알고 있다. 지금 여기서는 어때요? 성경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수학 문제 푸는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가지고도 자랑을 함으로 인해서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나르시시즘이 있다는 것이죠. 인정 욕구, 열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진 것이 있다. 열등감은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걸 드러내려고 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가진 것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영적 재산이 있다. 지혜, 의, 성별, 그리고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요. 구속. 구속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이 네 가지 영적 재산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합니까? 사람에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대상이 다르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을 때 그때 자랑을 하게 되고 열등 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분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 군사로 택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인정받으면 되고요. 그분에게 칭찬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럼 이 세상에서 누구를 자랑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뒤에서 조롱받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주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과 교인 수와 목사의 유명세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랑할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 자랑하라는 것이 영어 단어가요. 글로리입니다. 글로리. 여러분들 글로리 하면 명사만 생각하시잖아요. 영광. 그죠? 영광, 영광, 영광. 예, 그런데 그 어원이 그 유사한 거죠. 동사로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글로리가. 그래서 자랑을 통해서 누가 드러내는가가 드러나잖아요. 나를 자랑하면 내가 드러나겠지만 주를 자랑하면 주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자랑할 것인가, 누구를 글로리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분열의 원인과 그리고 본질이 없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본질이 없고 그 전에 그 마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길을 가고 있지 않는지 늘 결과적으로 어떤 분열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재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지, 그리고 누구를 자랑할 것인지,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